자녀된 품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그리고 건실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도덕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적인 도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수준, 도덕적 이해나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어쩌면 보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특징은 무슨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뭘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죄, 그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못 견디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뭐 은사집회 같은 데서 요새 은사집회 같은 데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그동안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그러한 죄, 자기들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감히 자기가 감추고 있던 치부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뭐 간음을 했느니 도둑질을 했느니 별별 죄들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갔고,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커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뭐 불의움 많이 돕고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근데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흥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교회 부흥 많이 했죠. 세계에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사회가.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결과물들로 나타난 건가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교회도 그렇게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교회에 몇 년 동안 출석을 했고 무슨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있고 나름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품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도덕적 품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자로서 이제 거룩한 사귐을 가지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또 반갑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생활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덕적 자기 수양의 결과로나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을 주님께서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주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서 그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런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려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너무나 마땅한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특징들, 그 증거들이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찍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죄를 짓고 살아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고 순결하고 건실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 역사의 증거들로, 현상들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사도 보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도덕적 삶의 변화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전부인 것을 알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난 이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들을 그렇게 밥 먹듯이 어기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어떻게 보일까?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고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냐? 사람이 좀 인간적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이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있죠. 불자라고 하죠.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분들 있죠. 천주교인들.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또 인정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그런 평가를 못 받아요. 왜 자기밖에 이렇게 모르는가? 이렇게 배려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사람이 거칠고 차갑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성실해야 되죠. 성실. 직장 생활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품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또 권면을 받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양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맞춰서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죽어도 이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됐다, 이 차원에서 머물고 안심한다면 그거야말로 참 너무 유치한 거죠.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는가? 그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 구원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거, 죄 사함 받았으니까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을 얻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당신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감사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품성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좋은 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면은 현저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우리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에도 쭉 계속 살펴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길에서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성, 그리고 어떤 경우엔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기도 했고, 자기들도 그 입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고 능력도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오히려 서로 누가 크냐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듣고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있었는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칭찬이란 단어가 들어간 경우 제자들에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마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신 거 뭐 요 정도?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칭찬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까, 선포하고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도 따르고 또 그런 어떤 선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것들이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댔지만은 무엇보다 그들이 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품성적인 특성들, 그런 것들이 말과 행실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능력적인 모습들이 제자들의 말과 눈빛과 얼굴에서, 그들의 생활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생활하니까 감히 어쩌지 못했던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거룩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과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건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죄의 짐을 담당하거나 벗어난 사람이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안 하게 됐습니다. 좋은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그 대도 누구라고 하죠? 그 양반이 수도 없이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뭐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쩐지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가서도 도둑질하고 또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또 도둑질,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푼 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성령을 따르는 거냐?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혀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는데 우린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죄를 짓죠.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신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면 죄 안 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그럼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자기를 자체가 그걸로 끝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과 불완전함,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런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 안 짓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앞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보십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그래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끔찍한 경우는 뭘까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며 그의 죄가 죄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이어서 3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었죠. 미혹이 뭐죠? 속이는 거죠. 꿰이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것이 진짜라고 사람을 꿰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한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에 속았던 걸 나중에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이토록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로 꿰어가려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들어서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처음 들은 것,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것을 누가 미혹을 합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죠. 마귀와 그 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까 앞서 읽었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서 죄의 근원을 규명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죄의 근원이 된 마귀가 이루어낸 일들과 꾀하는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마귀 있는 거 믿으세요? 근데 마귀가 언제부터 있었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의 시초에 처음부터 그놈이 나타나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을 거짓으로 꿰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죽음도 들어오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죠.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 시조도 문제지만 유혹하고 미혹을 해서 거짓으로 우리 시조를 넘어지게 한 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또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몸의 질병, 또 우리가 사는 땅과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가져온 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된 것으로 화려한 말잔치 하죠.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감언이설, 달콤한 말,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좋아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악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상에도 부류가 있는데, 사람들이 부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에 속한 걸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이나 가치관도 건전하지 않은 것,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주신 그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정치적인 거나 사회 문화적인 것이거나 경제적인 것이거나 도덕적인 것이거나 아주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좋아하죠? 그것으로서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뭘 좋아해요? 악을 좋아하죠.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죠. 예? 이번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그 전 남편 피살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몸소리가 쳐지던데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지던데. 그 사람이 숨 쉬는 것 말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래요. 그 피해자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피해자 동생이. 저 여자는 우리 형하고 교제할 때부터 결혼 생활 내내 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판정 앞에 재판정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이번에 경찰에 잡혀서도 거짓말하고 전부 다 거짓말. 뭐 정신병이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다 무슨 현상들이냐? 뭐 그 여자 문제뿐이겠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마귀가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한 것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를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악한 자라라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했냐?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놈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놈으로서
지금 현재 이 땅의 인간 세계를 불법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놈이 바로 그 놈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만큼 교활하고 강력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얘기 아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거 어떻게 했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가 들려가지고 몰살하게 만들었죠. 이처럼 타락한 사람이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고, 이처럼 인류 사회에 대한 마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그 조개들로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며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주의해야 될 문제는 마귀가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로 나타납니까? 광명의 천사로. 참 순결하고 고상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끔찍하고 무서우면 속겠어요? 안 속죠? 아주 선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거짓 선자들을 자기 밑에 두어서 자기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과 이론으로 복음 진리를 변조시키고 거짓으로 사람을 꿰는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치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감정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쥐락펴락하면서 울리고 웃고 뭐 흥분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차분하지만 조곤조곤 말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에 근거한 분별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분별하셔서 이 마귀의 괴혈과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물리치지 않게 되면은 교묘한 거짓 선자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일단 넘어가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되게 되면 이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거기서 헤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하시거나 또는 꾸지람을 듣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실 때 거기서 비로소 겨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셀 수 없는 악한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리고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껏 살아야 몇 년 살죠? 기껏 살아야 100년 살죠. 100년 살고 죽고 또 100년 살고 죽고 100년 살고 죽어요. 마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토록 강력한 놈이고 찔긴 놈이고 막강한 놈이에요. 그러나 그도 어디까지나 타락한 천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에서 활동하는 놈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지혜 가운데 마귀의 악한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것은 멸하나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보다는 튼튼하게 쌓아놓은 것을 허물어서 아주 힘없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멸한다라는 뜻을 여기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일들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마귀의 뱀의 허리를 끊어버린 것 같은 허리를 그냥 분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 기면서도 그 기는 정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공할 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결심과 결단으로서 이 마귀를 대적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를 우리가 숭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 죄의 짐 문제와 내 연약함과 결함 때문에 공고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담대히 나아가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 마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창 안에 갇혀진 사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놈이 아무리 그 안에서 사납게 발버둥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사납게 굴어도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를 해칠 수 있나요? 없나요? 해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해쳐요. 해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과는 어떻다? 강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효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철창 안에 있는 그 사자, 갇혀있는 사자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밀면 난 다쳐요. 죽진 않겠지만 다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철창 안에 마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본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또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공로에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해 주셨고 그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는 언제나 실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게 하시고 또 조심조심 주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미혹들과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헤아리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거룩한 풍성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